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간지러웠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낙엽들이잖아요. 그 낙엽 보고 뭐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 감정이 무뎌져 가지고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바깥을 못 나왔습니다. 이 목이 잠겨 가지고 춤사역도 잘 안 되지. 근데 야,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게 소리가 안 오잖아. 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몰랐죠? 찬물 벌컥벌컥 먹으면서 감사한지 몰랐죠? 일주일 내내 뜨거운 물만 마셨습니다. 찬물만 먹으면 기침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엄마는 또 대상포진 걸렸다 그러지, 나는 감기 걸렸지, 약 먹으니까 정신도 없지 그러는데, 엄마는 또 아버지는 또 전화가 난리를 치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야, 근데 감사 서밋이에요. 감사 서밋. 뭘 감사를 해야 되지? 뭘 감사를 해야 되지? 누워서 이제 빨리 감사글을 찾아라 그러셨잖아.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까운 병원이 있어서 병원을 가셨고, 안 갈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3일 동안 앓으셨던 거야. 손바닥 반만한 게 3개나 있어, 등에. 많이 아팠겠죠. 식사도 안 하시고. 또 아버지는 저러다 위궤양 난다가 또 저한테 전화해가 난리를 치고, 아버지 제가 아파서 밖에 못 나갑니다 해도 뭐 소용없어. 뭐 네 사정은 나는 몰라. 지금 내 사정이 커 이거야. 야, 참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어요. 그리고 별명이 태평양 한바다였거든. 부처님 반토막. 그랬던 사람이 그냥 애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격으로 겁니다. 결국 원초적인 건 원초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해라. 감사가 어렵다 얘기해요. 전심으로. 그 다음에 초월적 감사해라. 다 뛰어넘는 감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또 감사를 하나 둘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또 목그릇인데 그 헬체를 또 여기저기 해가지고 또 연결해가 해서 또 연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이제 집에까지 갖다 이제 놓고, 요양사가 모르니까 자꾸만 나보고 와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전화하면 다 갖다 준다는데. 또 이제 센터에다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안 하신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저랑 같이 있으면 밥을 참 잘 드시거든요. 간식도 잘 드세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사 선생님이 많이 먹었다 하면은 또 하네요. 요양사 그 믿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안에 굉장히 엄마가 밥을 안 먹는 데서 불안한 게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 저는 지금 못 가고요. 그냥 그렇게 계시면 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6개월하고 해가 옛날에 그 이 한 캔이 하루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사들인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 또 이제 우리 복지사 권사님들 전화하니까 또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지어서 가야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정말 순금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웠는데 먼저 가정을 세웠죠. 아담과 하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나눠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눠버렸단 말이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어떻게 바뀌었죠? 당신이 지으신 저 여자 이렇게 바뀐 거죠. 핑계, 책임 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누가요? 사단이 개입하는 날부터. 그래서 언약의 가정인데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걸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있고 또 아나니아 사피라가 있어요. 처음에 보리스가와 아골라였는데 나중에 아골라와 보리스. 이게 보리스가는 뭐 했죠? 아골라를 세웠어요. 세웠죠. 이게 성경적 인물이에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너무 잘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비격에 쌍묘의 비격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그거 하냐면 우리가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서와 사자의 사랑을 얘기하셨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 그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요. 내 중심에서 도와줘요. 도와주고 욕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나한테 요청할 때 도와줘야 돼요. 방향 안 맞는 도움은 하나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나는 힘써서 줬는데 상대방은 그거 싫다 하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반들은 너무 남을 돕거든요. 근데 그거 스톱해야 됩니다.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관찰만 하고 있는 거죠. 관심만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말을 못하면 뭐가 필요하냐? 얘기해봐 하면 그 사람이 요청하면 도와주고 싫어하면 안 도와주면 되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남편은 아주 무심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별명이 애처가였어요. 이게 엄마가 임신을 하면 시리즈로 갖다 바치는 사람이야. 3개월은 뭐 먹고 4개월은 뭐 먹고 이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내가 입덧에서 일주일 굶어도 그냥 혼자 밥 먹더라고. 그러면서 사 먹어 그래요. 임산부가 뭘 사 먹어.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야쿠르트를 하나 사와야지 했더니 야쿠르트만 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야쿠르트만 먹냐? 그럼 바나나 우유라도 사버릴게. 그 다음부터 바나나 우유만 사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본 게 없는 거죠. 우리 엄마 뭐 너무 사위 놈들 봤더니 둘 다 무식해가지고 우리 동생 남편도 좀 그랬던가 봐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자상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저는 요새 무심한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고 훈련받아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뭐 밤새고 뭐 메시지 정리해도 뭐 관심 한번 안 받아주니 그거 신경 쓰이면 참 곤란하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보고 판단하냐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복음적 언약 관계를 회복해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복음적 부부 관계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 복음에 유익하게 되면 해주는 거야. 억지로 하면 나중에 폭발을 해. 그러니까 그래 복음 때문에 내가 해준다. 이렇게 하면요 뭐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청할 것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저는요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 밤 11시에 교회를 갑니다. 그럼 새벽 1시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또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집에를 와요. 밤마다 가서 울었어요. 밤마다 가서 울었어요. 왜 나 결혼 클 때도 고생했는데 왜 저런 남자만 내가 살게 하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큰 교회 안에 1, 2층인데 혼자서 큰강대선 작은 강 사이에 방석 하나 끌고 손을 들고 눈을 뜨고 왜냐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울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4층에 자택이 계시거든요. 바로 소리가 올라갔나 봐. 새벽기도 오시더니 막 머리에 안수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 뭐냐면 지금을 위해서 내가 그랬다. 내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랬다. 내가 너를 훈련을 시켰다. 거기서 제가 해방이 됐어요. 사주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나는 고아하고 결혼하래. 부모 애가 많대요. 팔자가. 그러니까 뭐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고 친정부모 때문에 힘들고 어릴 때부터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데 계속 지금까지 힘들어. 팔자에서 해방이 안 됐나 봐. 뭐죠? 복음 때문에. 문제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보면 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 되면.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간다. 그러면서 뭡니까? 남편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잠언 31장을 보고 그걸 잡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그럼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의 옷을 따뜻하게 입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앉히며 그러고 밭도 사고 부동산도 했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남편을 세웠다는 얘기죠. 남편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거는 물론 세워줘야 되지만 또 그 남편은 머리로서 가정의 책임을 지고 또 정말 그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아내와 자녀를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돼 버리면요 그게 다 통과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본 적이 없어.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본 적이 없어. 이게 우리 시어머니가 시누이 둘은 셋이는 여장부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뭘 하는 걸 안 봤어. 그러니까 그냥 남자는 가만히 있고 돈만 벌어고 여자가 다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엄마는 밥만 해주고 아버지가 다 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학교 가는 선생님 만나는 일까지도 아버지가 다 하셨거든. 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나를 학교를 데려다 줬다. 출근하시면서. 이게 반대 집안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는 당연히 뭐 남자가 하겠지 했는데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이제 문제가 막 뻥 터지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 일을 해결하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성질만 나고 그러고 가잖아요. 나중에 그 세월이 흘러서 이해를 했어요. 보험 안에서 본 게 없구나. 보지를 못했구나. 아버지가 뭐 하는 줄 모르고 남편이 뭐 하는 줄 모르구나.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르친다고 들을까요? 절대 안 들어요. 마누라가 가르친 거 절대 안 듣습니다.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저는 그때 영락교에서 아내 30분 남편 30분 이거를 주더라고요. 영락교에 다니는 집사가. 저는 그걸 벽에다 딱 붙였어요. 매일 읽었어요. 경대 옆에 놓고. 그리고 내가 할 목만 했어. 어느 날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꿈자리가 시끄럽다고 엄마가 그래서 엄마 나 저 남자하고 안 살아 그랬거든요. 저는 실천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말을 안 하는데 말 딱 꺼내면 바로 실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안 살아 하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올라갈 거냐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제가 딱 그래 버렸거든요.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내 가정에 있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뭐 별일 없냐, 출장 온 길에 왔다 갔다 한다고.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나 저 남자하고 그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옛날에 박혜경이가 아니야. 너는 두 아이의 엄마고 이 가정의 아내고 맏며느리고 한 남편의 아내야. 그럼 집에서 이거를 가정을 가지런히 해야 남자가 나가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뺑글뺑글 돌려서 얘기해. 직선적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한참 생각해야 돼. 그때는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서 제일 좋은 데 가서 머리에 파마를 하고 제일 비싼 화장품을 사고 제일 예쁜 옷을 사 입으라 그러더라고. 그건 애들 용돈 주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물 한 컵을 안 드렸더라고. 나도 내 정신이 아니라.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만 혼내고 갔네. 그래서 정신을 차렸지. 누가 또 조동춘 여세 아내의 조건이라는 책을 주더라고. 그 책을 봤더니 또 학교 선생님이 그 사람 강의가인데 나를 초청장을 주더라고. 그게 또 갔죠. 그게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나만 잘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애들 때문에 열심히 이제 나를 갈아엎기를 시작했죠. 늘 그걸 보면서. 그러고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그 기도로 5년 동안 그 혼자 새벽 기도 철회하면서 하나님 그걸 다 잘라내더라고. 다 갈아버리시더라고. 바뀌었어요. 뭐가 바꾸죠? 기도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이해하고 뭐 하고 한데도 그거 뭐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뭐. 그 대신에 내가 어떻게 했냐, 남편을 축복해 주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왔을 때는 이제 출근을 하면 6시 반에 나가거든요. 6시에 밥을 차려줘. 작은 아들은 4살짜리는 아버지 구두를 닦고 이제 그 형은 아빠 차를 닦아. 그럼 구두 닦으면 1,000원, 차 닦으면 10,000원. 이게 이제 아침에 하면 아들이, 큰아들이 또 작은 아들 둘이 같이 닦고 돈도 나누고 하더라고. 그러고는 애들이 다 아빠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안 보일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차를 뒤에를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를 많이 했죠. 근데요, 그때 최고 축복 다 받았어요. 견계 축복, 건강 축복, 그 5년 동안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렸어. 그리고 남편이 컴백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예수 딱 믿더니 마누라가 바뀌거든요. 뭐 괴롭히질 않잖아. 그리고 헌금을 하니까 바가지를 안 긁잖아. 이제 돈이 없다 소리 못해. 그럼 그 돈 뭐 했냐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도 일주일에 3번 먹던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고 헌금을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몰래 하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줘라. 보니까 아 몰라서 그랬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아는 내가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많이 부모한테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니까 내가 베풀면 되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I'm okay, you're okay, everybody okay. 그래 되는 거죠. 자, 원리서 되는 부부관계 뭡니까? 원리서 된다고 뭐 너나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보고말해서 유유히 흘러가는 거예요. 뭐 우리도 하루 종일 있어도 뭐 말 2-3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식사했어요? 밥 차려주면 되고. 밥줘 소리를 절대 안 하거든요. 밥 안 먹어? 물어봐요 항상. 밥 달라 얘기죠. 그러고 뭐 조용히 들어가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말 3마디나 건네나? 근데 뭐냐, 무사히 집에 들어온 거 감사하고 밥 잘 먹는 거 감사하고 혼자 씻고 해서 가는 거 감사하고 다 감사하잖아. 뭐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니까 모든 게 평화예요. 그게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내 마음 관리만 잘하면 돼. 내 마음 관리만 잘하면 돼. 자,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저절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남편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야야, 니도 교회 가라. 불신자 남편들이 아침에 나와서 뭐 닦아주지 뭐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주지 하니까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44세대 중에 22세대가 영접했잖아요. 응? 그게 이제 이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적 자녀 관계다. 이제 자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뭘 했냐면 시댁이 엄청 잘했어요. 시댁이 엄청 잘했습니다. 그다음 빈몸으로 와요. 제사 때 오거든요. 제가 전도를 하려고 제사를 집에서 드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기름값 딱 주고 내려갈 때 조카들 다 용돈 주고 반찬인 거 다 싸가지고 그래가 딱 보냈단 말이죠.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나보고 엉덩이를 툭 치면서 잘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소리였어. 자기 식구한테 잘하니까 좋아하더만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 꺾어보세요. 따질 거 다 따지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자기가 교회를 왔잖아요. 92년도 1월 1일 날부터 왔죠.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이 봐요. 그거를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 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 했는데요. 엄마가 삶이 엉망이면서 애들 보고 순종해라면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이 연립에 살았는데 평상이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기 집 앞에 두는 거를. 거기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노는 놀이터거든요. 자기 집 창 안에 들여다본다고. 우리야 뭐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 둘하고 나하고 셋 사니까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놔뒀죠. 그 할머니들 우리 애들 나 감자를 찌면 벌써 할머니 머리수 세고 있어. 할머니 7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거들이 갖다 줘 내 거 해놓으면 전 부치면 또 벌써 세. 이게 애들이 뭐죠? 우리 엄마는 해가지고 할머니 갖다 주는 거 다 알아. 그죠? 그리고 이제 빨래 늘어놓고 어디 갔다 비 맞잖아요. 할머니들 다 걷어서 개놔요. 고추를 옛날에 사서 말려서 이제 이렇게 닦잖아요. 다 닦아주셔요.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일을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매일 나는 뭐 해주냐? 영전 메시지 해주는 거야. 오늘은 그리스도 얘기 안 해줘요. 그런 90살, 88세, 86세, 82세. 확산돼요. 자녀가 뭘 봤죠? 아, 우리 엄마는 복음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유치비 고시할 때는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다니고 그거 하면서 노인구역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다 교회 모시고 다니고 시장 이만큼 토요일날 가고 오면 중간에서 놀이터에서 애들 만나면 다 주고 또 할머니 기다리면 다 주면 집에는 이만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만큼 갖고 오다가 그걸 본 거죠. 예원께 와서 중고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애들 불러서 우리 집에서 노상 먹이면서 팀사역하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없었어. 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그 애들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뭐죠? 얘들과 싸울 일이 없죠.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간단 말이죠. 이게 어릴 때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리고 이제 한 3일 다 이제 모아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집 뒤에 그 소방도로가 있어요. 혼자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왜 저러십니까? 이러면 그게 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내 모습인 거예요. 내 상태나 아이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네요. 그 아이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나만 바뀌면 되더라고. 그러고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그 길을 걸어요. 둘이서 밥을 먹고 저녁.
있잖아 엄마 있잖아 이래 이랬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엄마가 이래 이래 행동했다. 그랬더니 나도 그런데? 그래. 그래 너도? 너는 엄마를 아무래도 닮았나 봐. 이래. 되게 좋아. 엄마 닮았다. 엄청 좋아하죠. 그게 대화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니까 뭐 말썽 안 부립니까? 부리면 저는 이제 조용히 우리 8시에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잠언 13장을 읽어요. 그럼 이제 아들아 이거 좀 읽어봐. 그러면 읽으면서 울어. 어머니 잘못했다고 스스로 자기가. 그러니까 뭐요? 잠언 13장, 15장, 17장 전부 그 자녀 양육에 대한 훈육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 집안에 애들이 왜 이렇게 착하냐고. 애들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부모가 반응하는가에 달린 거죠. 그죠? 그리고 진짜 많이 잘못했을 때는 저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랬냐고 먼저 질문을 해요. 자기 스스로 말을 하도록. 그럼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거 잘못했으면 너도 종아리는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실수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은 받아야지. 그럼 어머니 2대만 때려주세요. 그래. 엄마는 10대인데 엄마는 10대를 때려야 되겠는데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장롱이 이제 우리 손잡이 있는 장롱이 있거든요. 그걸 딱 잡아 그래요. 너가 10가지 세. 끝까지 안 세고 주저앉으면 처음부터 다시 때린다. 체벌할 때 무섭게 하죠. 그걸 버티는 힘을 주는 거죠. 그걸 견디는 힘을. 그러면 이제 10대를 맞고 이제 울잖아요. 그럼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요. 씻고 오면 이제 내가 안아주고 걔를 데리고 시장을 갑니다. 맛있는 걸 사주고 시장 가는 길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양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전혀 일으키진 않았으니까 뭐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잡기가 없어. 술을 먹는다든가 뭐 안 해. 아빠 술 담배 안 먹지. 뭐 엄마 딴짓 안 하지. 얘들은 그죠? 딱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큰 거죠. 지금 큰아들은 결혼해 사는데 애들 얼마나 양육을 잘하는지 몰라요. 또 그 애기들을. 그러니까 뭐죠? 내 대해서 거치는 걸 다 버려야 돼. 치워줘야 돼. 장애를 다 치워줘야 돼. 내가 어떻게 받았던 내 대해서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끊어줘야 되잖아. 그거는 내가 전심으로 노력을 해야 돼. 복음 가지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파수망대 역할을 하라는 거죠. 자, 그걸 놓고 저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많이 했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우상 섬기는 집에 우리 시아버지는 절만 지었으니까 대단하죠. 그 어마어마한 집단과 내가 일대 다수로 얼마나 영적 싸움 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가문 변화의 주 기둥으로 세워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안 되고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제 변하겠죠. 그 아이들을 몇 명은 영접을 시켜놨으니까. 자, 늘 뭐죠? 내 감정대로 내 수준대로 키우지 말고 정말 주의 교훈을 따라 항상 뭐요? 말씀을 따라서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 체벌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때려보는 이 아이는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엄마가 감정을 실어서 야단을 치면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걔들이 내가 10대 맞아도 돼. 그래야 다음부터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하지. 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요? 내가 어리석었는데 어리석고 잘못된 거지만 돌이킬 때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하면 애들이 사회에서 나갔을 때 잘못했을 때 이 사람부터 야단을 맞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아이는 분해하지 않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더라고. 엄마, 그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 하고 딱 인정하더라고. 이번에도 한 억대를 날리더라고요. 야, 어쩌다 그랬냐? 아, 그건 엄마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 끝. 그게 연연하지 않더라고. 한 3일 얼굴이 노래지더니 연연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아, 저렇게 털어버리는구나. 뭐 1억보다 지 생명이 더 소중한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셉의 꿈을 풀어준 야곱, 꿈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화를 냈어요. 저것이 어디 건방지게 해와 달도 절한다고? 그러면 부모도 지한테 절한다 얘기 아니야? 하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딱 가슴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흘러 듣는 게 아니고, 아, 저 아이가 저렇게 지금 저런 얘기를 할 때 뭐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보세요. 왕궁에서 곱게 사는 사람이 큰 인물이 안 됩니다. 시련을 극복하면서 강한 사람이 되더라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난이 많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근데 그거는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사방팔방 뭐 문제가 오잖아요. 이 나이에, 나도 복량을 받을 나이에 이 90대는 아버지와 어머니, 참 뭔 복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더 단단해지더라고. 자꾸 영적으로 강해지더라고. 옛날에 내가 직장 다닐 때 뭐만 하려면 우리만 아파. 내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뭔가 시작하려면 아파. 그럼 나 스톱하고 들어와야 돼. 엄마 병수발 들어야 돼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지를 않나, 뭐 수술을 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뭐를 끝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다가 끝까지 내가 못하더라고. 그 내가 이번에 여기 저기 이제 다락방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그 3학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엄청 갈등을 하더라고. 뭐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를 못 이루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이거를 내가 고치려고 죽기 살기로 했어요. 죽기 살기로. 한 번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꼭 내가 나에게 사단의 통로가 누구였죠? 부모인 거죠. 베드로 보세요. 그냥 따라오느라. 따라오느라.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그죠? 초월하는 신앙이죠. 사단이 그걸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흑암만 긋고 있거든요. 눈치챘으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내년 사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은 진실한 포럼을 해야 돼요. 자녀하고도 포럼을 하고. 근데 자녀하고 포럼 되게 어렵습니다. 포럼 한다면서 또 가르치려더니까. 그러니까 내 것만 포럼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매세 이거 떨어졌어. 그대로 하려고 엄마는. 그럼 지는 알아서 챙겨가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냥 내 것만 얘기하면 돼, 내 것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족이 선물이다. 내 자신도 내게 선물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도 선물이고 우리 가족이 선물이에요. 할매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됩니까? 그죠?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근데 감사하니까요 더 착해져요. 막 설거지하고 뭐 밥도 하고 뭐 자기끼리 다 하더라고. 뭐도 막 시켜서 갖다 주고. 제가 이제 강력히 밥 마시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멍한 상태로 있는데 움직이더라고. 둘이서 움직여. 둘이서 시장 가고
둘이서 엄청 친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은 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다 챙겨주잖아요. 어제도 뭐 면도기를 사는데 이제 아빠가 막 싸구려 사가 써야 되겠어. 어차피 고장 나니까 아들은 아버지 한 분 없어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둘이서 막 하면서 또 주문하고 하더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면 좋잖아요. 근데 엄마가 중간에서 자꾸 이간질 해버리면 남편 무시하고요. 아들하고 친해봤자요. 나중에 그 아들이 엄마도 무시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저놈들 이쁜 색시 있으면 다 가.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 제가 이제 항상 그러거든요. 쉴 데 없다니까 쟤들. 우리들이 친하면 된다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뭡니까? 우리가 말은 복음 그리스도 비밀 누리고 뭐 신분권세 메시지 짤짤짤 하는데 메시지만 잘하더라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분, 그거 수고하고 묵은 짐 지고 다 오래 했으니까 그거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그죠? 신문제 7가지 누리면 되고 5가지 확신 누리면 되고 절대 주권 전신갑주 입으면 되고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안 되는 거는 뭐냐? 상처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낳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길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히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 하나가 팔공주예요. 팔공주. 학교 다닐 때 딸이 8이에요. 얘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랬는데 아빠가 또 딸이 없다고 다른 데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 딸을 낳는데 딸이 9에 아들이 하나야. 근데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 엄마가 바느질인가 해서 먹고 살고 아빠는 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언니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 나고 공부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얘가 하는 말이 맨날 그래. 나는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야. 지는 어른 되면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래. 자기 버렸다고. 그러니 걔 인생이 왜 자기 인생 살지 아버지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요? 사단지 속은 거죠. 저는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집에까지 올 때 이제 같이 오는 길에 가니까 걔랑 이제 만나서 우리가 5명이 항상 같이 이렇게 오거든요. 얼마나 우리 웃기냐. 한 줄로 서가 와요. 한 줄로 딱. 왜 다른 사람 길 가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너무 재밌죠. 버스 세정거장을 오는데 그렇게 한 줄로 서가. 착했죠, 그죠? 걔가 늘 그랬어요. 걔는 어떤 부모가 남아 있을까요? 엄마는 지질이 고생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온 아버지.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그잖아요. 그게 굉장히 첫 번째 대상이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정이 화목한 아이를 만나면 자기는 부끄러워서 자기 속 얘기를 못해요. 자기 역사를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막 자유롭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 한데 얘는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죠. 그게 상처를 갖고 또 상처 위에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왜 저 집 있는데 우리 집은 이렇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소리가 있는지. 네가 미움니? 너가 지금 슬프니? 아프니? 괴롭니? 고통스럽니? 그래서 내가 만나서 나를 경청하고 위로하고 지지해 줘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바로 기도로 들어가요. 저는 이제 저녁에 힘들 때 하는 날 감기 걸렸어요. 왜 감기 걸리게 했는데요? 하고 또 물어봐요. 너무 힘들어요. 쉬어래요.
아니 넘어지가 다치게 해도 이게 안 쉬니까 감기까지 줘가지고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쉬면서 뭐가 오냐 하면 생각이 넓어지거든요.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내년에 사게 된 이게 이제 머리에 딱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쫙 이제 계속 기록해놓고 컴퓨터에 이제 해놓고 내년에 사역을 이건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주신 거죠. 안 그러면 허울래 돌아다니면 그것도 보고서도 못 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거죠. 모든 게 절대 주권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녀한테 불신이 있어요. 맨날 남 앞에 가서 징징거리고 제대로 자기 표현도 못하고 있으면서 집에 와서 애 잡는단 말이죠. 걔는 엄마 존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 1학년 때 이 고등학생이 이 발을 구두를 신고 이 밟았는데 신발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저 아이를 저대로 놔두면 애가 어디 가서 다치고 오면 자기가 반항할 줄 모르겠다. 왜냐면 엄마는 아프지 아빠는 없지. 얘는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잘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죠. 걔를 데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교무실에 가서 주임교사 나오라 해가지고 왔더라고. 애 일어났는데 당신들 어떡할 거니까 우리 애들이 안 그랬대. 우리 애들 그때 수업 시간이었대.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 애들요 그 여기요 수십 명이 그 산에 앉아가 도시락 까먹고 앉아 있어요. 수업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폭력으로 그 되죠. 그때는 그게 아니니까. 그게 뭐 35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애를 찾아라는 건 아니다. 찾아내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라. 앞으로 이런 일 한마디 더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교무실 활칵 뒤집어 놓고 나왔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애들이 뭐 선생님 검사 받는다고 요래 들고 줄을 쫙 서가 있더라고. 너네들 요 조그만 애들 건지면 죽어? 막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떳떳했을까요? 와, 우리 엄마 내 편이다. 무조건 내 편이다. 그때부터 얘가 안 얻어맞고 다니더라고요. 그죠? 우리 하물며 우리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편이 되고 그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금요철학 때 기도의 파수망대라고 기도에 집중한 에스라, 기도의 망대를 세운 에스라. 지금부터 기도할 때 저는 그때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제 성격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싹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제가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역시나 우리 엄마 같은 여자가 됐겠죠. 그런데 댕강 서울에 떠들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또 가버려. 아들 둘이 있고 몸은 병들었는데 거기서 호적거리고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애들을 키우면서 혼자서 10년을 버티다 보니까 여전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10년 만에 돌아오신 분이 이게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옛날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았는데 이게 뭐 해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자기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잖아요. 적응을 이 양반도 한 3년을 적응을 못 하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언약의 가정이 되고 언약의 파수대를 세우는 파수망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가정의 도구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인사 좀 합시다. 나만 잘합시다. 네. 나만 잘하고 가면 모든 건 따라오니까 뭐 이 사람이 저러니 저 사람이 저러니 할 필요 없어. 자식이 이러니 할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랑의 조리법인데
뭐 불평과 성냄의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진다. 뭐 교만과 자존심 속을 뺀 후 깨끗이 씻어 말린다.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송송 썰어 넣는 마음으로 절여둔다. 실망과 미움은 씨를 빼낸 후 용서를 품불에 데친다. 위에 모든 재료를 주전자에 담고 인내의 기도를 첨가하여 쓴맛이 없어질 때까지 달인다. 기쁨과 감사로 섞고 미소 몇 개로 예쁘게 띄우는 깨끗한 믿음의 잔에 부어서 따뜻할 때 마신다. 참 재밌는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차를 끓일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낸 그 사랑의 차, 복음의 차를 마신 우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이 모든 가정에 이 복음적 부부 관계, 언약적 자녀 관계가 회복되어서 237 선교의 명문 가문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 안에 가정을 세우고 이제는 이것을 미션을 삼아서 전도와 선교 237 나라에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나의 옛 체질 창세기 3장 1장 11장 아버지 그걸로 사도행전 138로 완전히 아버지는 개혁되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해서 2023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